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의지에서 포기를 모르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계획에 따라서 희생도 각오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 전파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명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유대인들을 회방하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단
사탄으로 규정하고 불경스러운 하나님을 더럽힌 그런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하면서 이제 바울을 잡아서 끌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이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붙잡힌 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미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신 아가보 선지를 통해서 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결박당하고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고난당할 것임을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붙잡혀서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붙잡힐 것이고 그것이 곧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그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고 그 죽음이 있으면 이제 죽음의 위기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성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진실한 사명자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조차도 바울이 가는 길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날은 지금도 복음을 전함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또 예수를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볼 때도 정말로 믿는 자들로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교회가 더 이상 욕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마지막 명령이자 부탁하신 증인의 삶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기를 모르는 전도자에게 따르는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행히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이 소동이 일어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군인들과 또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은 위험 속에서도 구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내가 로마에 갈 계획이 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바울은 이처럼 로마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뒷부분의 말씀에 23장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울의 계획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세운 계획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가진 계획이 바울 혼자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는 날, 그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은, 그 위기는 닥쳐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서 상황이나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곳을 또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포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바울은 관원들과 또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관원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해 보시면 21장 12절 13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복음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언함으로 증인의 삶을 삶으로 박해도 당하고 옥에 넘겨지게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임금들 앞에서 설 것이고 집권자들, 관원들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서 당시에 그 총독에게 또 왕 앞에 가서 또 여러 관원들 앞에 가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고 심지어는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주의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셨고 여러 성도들이 권면하고 막았지만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 천부장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대로 말미암아 체포당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로마로 인도해 가셨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도무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할 수 없는 복음 증거입니다. 천부장은 이제 영내로 사람들이 너무 혼란하고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끌어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영내로 군인들만 모여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헬라 말을 들으니까 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국의 언어를 들으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은 예루살렘에 와 있고 예루살렘에 파병 나와 있는 식민지인 예루살렘에 와 있는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자신의 말은 잘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에 소돔을 일으켰던 그 사람인지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묻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작은 성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큰 도시의 그곳의 시민임을 밝히고 그래서 천부장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제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천부장 입장에서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면 혹시라도 로마 시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아직은 명확하게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부장에게 밝히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기로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끌려가다가 영내에 곧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층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 말 않고 있으면 그냥 영내로 들어가서 자신이 위험한 인물이 아니고 또 저 사람들이 오해해서 했다라는 것을 해결하고 또 분명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오직 관심은 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나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저 사람들에게, 저 우매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만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층대가 있으니까 로마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헬라말로 하니까 이제 로마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다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뭘 원하느냐?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자칫 잘못하면 소요가 일어나고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요구한 것은 그 층계로 올라가서, 층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또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길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자신을 지금에 있게 한 그 예수님을 간증하고자,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자신이 목격한 것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진리가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결코 그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때를 어떤지 무엇 어떤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